이사야서 54장 11절 말씀, 이사야서 5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장 11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움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의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업으로 받을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기업,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보면 맨 아래쪽에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몫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시온성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임을. 자, 11절에 보면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고생하고 위로조차 없었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화려한 채색 나오죠. 여기 화려한 채색으로, 화려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예루살렘 성이니까 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화려한 채색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청옥이 나옵니다. 청옥으로 내 기초를, 여기 청옥이라는 것은 파란색 보석을 말하죠. 이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는 것은 붉은 빛을 나타내는 보석을 말하죠.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는 것처럼. 또 여기 보면 그 성벽을 홍보석으로 짓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성류석은 붉은색의 보석을 말하는데 진리와 연대, 함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진리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 보석이라는 것은 고귀함과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된 시온성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이들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부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보다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황폐한 시온성,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 시온성이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성이 다시 아름답게 보석으로 존귀한 자로 이렇게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완전히 황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멸과 진노를 받기에 합당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해서 황폐했던 삶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영이 다 죽었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의 흉흉했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처럼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보석과도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에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한 자로, 정말 아름다운 자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회복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13절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임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까지도 심령까지도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같은 완악한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이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13절에 나왔습니다. 내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샬롬 평안, 하나님과의 평화스러운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스러운 관계로 인해서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경험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14절에는 그들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의인답게 죄 가운데 아니라 의인답게 살아갈 것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화목한 자들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때 그들의 머리 가운데 성령이 잠깐 임했다가 미션을 성취하고 떠났지만 이제 신약 가운데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갈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의 역사는 평안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의를 사랑하도록, 공의를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게끔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의인으로 공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의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시온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이 패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자,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송사합니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마귀의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정죄의 혀들, 그러나 정죄당하지 않고 어떻게 정죄당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원수 사탄, 더러운 귀신들의 패배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구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또 부활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승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인도자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보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치장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평안으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원수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핸드폰으로 예배드린 분들 조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